오늘 본문 말씀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 도마의 별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좀 못 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여튼 별칭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허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도마에게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나는 알겠다. 그때야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성 중심의 시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든든히, 믿는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도마를 보면 이 성에 갇혀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믿음 없는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야외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야외 예배나 야유회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해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왜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야유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피곤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 대학생들 수련회 준비하면 그 많은 인원들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 임원들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은혜를 제일 못 받는 게 누구예요? 임원들이에요. 수련회 당일날도 집회하고 설교해도 임원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거 준비하고 왔다 갔다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임원들 말씀 선포되는 시간 다 들어와라. 딴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스태프들이나 임원들은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오히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차리고자 거기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사실 어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하다 가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다만 가고 이것저것 봉사만 하다가 뭘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서만 있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멘.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면 자기 경험에만 의존합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틀린 거예요. 심각하게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얘기해도 내 경험이 아닌데,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또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오감적으로 내가 느껴야 그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이성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눈에 보여줘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는 거 계시죠? 뭘까요? 핸드폰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잘 터지죠? 근데 해외 나가면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무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핸드폰이 왜 통해요? 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와이파이가 작동하듯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너희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 전체에게. 며칠이 지난 후에 8일이 지났어요. 부활 후 첫 안식일 그 첫날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란 문들은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평강이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육신의 질고로 너무 아파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면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이래도 두려움, 저래도 불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책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도마야, 아니 모든 제자들이 나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 못 믿냐?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지 않냐? 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도마의 연약함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직접 그 못자국 나고 그 창에 그 창자국 난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믿겠다, 이렇게 그냥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어떻게 해줘요? 도마야, 일리 와라. 자, 봐라. 자, 봐라.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왜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좌절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너무 슬퍼서, 너무 좌절해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기 있다가 다 똑같이 붙잡혀 갈지 모르니까 난 숨어 있어야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도마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 그러면 지금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을 4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이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가 의심했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조금만이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생활은,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나는 안 도와준다, 나는 축복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 한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이 수백 명, 500명 넘는 사람이 뭘 맞춰야 돼요? 입을 맞춰야 돼요. 그 거짓이야,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이 진리가 내려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특징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복된 거라고요. 복된 거라고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이 사건들을 보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특징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는 자의 특징을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와, 저 마산동무교회 성도님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날마다 평안하고 저렇게 웃지? 궁금해지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뭔가 환난이 다가왔는데 더 심하게 울고 더 좌절하고 낙담하면 누가 그 분이, 그 성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아멘.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나 전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동등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는 자의 특징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짧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얻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생명이에요. 믿음은 곧 구원이에요. 믿음은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 없는 자처럼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냥 세상 들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을 때 한번 가고, 약간 저 찔리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만 오시고, 어떤 분은 분기별로 한 번씩 오시고, 제가 다 알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